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리딩 지저스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매일 묵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루 읽을 분량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본문으로 우리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죠. 그 누구도 인류의 시작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모든 기본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기본을 밑으로 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말씀 중에서도 이 3장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 좋았던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건을 짓고 말죠. 자,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 한 들짐승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뱀입니다. 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짐승. 뱀은 성경에서 언제나 유혹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자, 유혹을 잘하는 뱀은 처음으로 누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자를 유혹하죠. 왜? 바로 아담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인 하와를 유혹하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직 하와는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를 유혹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뱀은 여자를 유혹하죠. 어떻게 합니까? 말로 유혹하고 있어요. 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 하는 말들을 자세히 보면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품게 합니까?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뱀의 첫 질문이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갑자기 나타나서 냅다는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겨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향하여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보니 어때? 심심하지는 않아? 동산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보고 싶지는 않아?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 그 명령을 향하여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여자는 대답하죠. 2절과 3절을 볼까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가 생각하기로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죽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의심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했지만 설마 죽겠어? 라는 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뱀은 기회를 포착하고 말았어요. 드디어 나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구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4절을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될 거야. 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며 다가오죠. 의심을 심어요. 그리고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언제나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자체는 믿지 않고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 그 내용에 빠져드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틈을 말씀과 기도로 메워야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여자는 먹으면 안 되는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전해줘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최초의 범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이 경험한 이 죄의 첫 번째 느낌은 바로 수치심이었어요. 부끄러움이었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들은 이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애초에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담에게는 이 나무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담에게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은 그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릴 권한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손도 댈 수 없었죠. 이것을 통해서 아담을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하는 존재죠.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고 나니 내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신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마는 것이죠.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의심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담아,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자, 히브리어 어순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원망하는 대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큰일 났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셨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뱀이 나를 유혹해서 제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그랬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이고 여자 때문이고 뱀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행복한 삶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열매를 먹었는데 그들은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심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주시죠.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훗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인류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죄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희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선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나뭇잎 하나로 가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대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메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의심이 내 마음에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